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다윗의 기도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너희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 달라는 뜻이죠. 이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나의 의를 기억하소서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나올 때는 언제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의, 그 다음에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믿음의 의,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으로 산 의를 내어놓을 것이 있다는 뜻도 함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의 의라고 할 수 있죠. 사람끼리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나는 저들보다 조금 더 의롭습니다. 내가 저들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 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호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상대적인 의죠. 사람끼리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고 또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 하는 그런 비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상대적인 의는 그야말로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는 오래 가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정가자가 20번, 30번 그런 사람들 쳐다보면 우리가 상당히 우쭐해지죠. 아, 저 사람은 감옥을 23번이나 갔다 왔는데 나는 한 번도 안 갔다. 그죠? 살인마들에게 비하면 나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건 뭐죠? 상대적인 거죠. 근데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면요. 또 율법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수준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누구보다 어렵다 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다 높은 의를 요구할 때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정가 20번보다야 낫지만은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쳐다볼 때는 낙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낙담되어 버리는 것이죠. 손양한 목사님과 같은 분과 비교하면 낙담해 버리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더 올라가죠.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의의 개념이 있고, 또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에 비추어서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죠. 언제나 우리는 그것으로 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붙드는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고소할 때에 자기들은 그 여자보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부 어른으로부터 아예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가버렸다는 거죠. 보다 높은 의의 앞에서 서면은 자기가 어렵다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에요. 완전한 율법 앞에 서면은요, 다 똑같다는 말씀이죠. 부자 가난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네가 십계명을 지켰느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됐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더 높은 차원의 의의를 요구했습니다. 네가 돈이 많으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건 자기에게 지킬 수가 없는 것이거든. 성경에 보면 어떤 바나 그런 말씀을 하니까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죠?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랬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밤을 돌려대라 그러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달라고 했죠. 그런 말씀 앞에 서면은 누구도 그 앞에서 내가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보다 또 더 나가면 뭡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뭐 재산을 다 바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할 것 같습니까? 너는 너희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합니다. 예. 그럼 뭐랍니까?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도 죄다. 선인 줄 아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행해야만 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야? 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율법 앞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지금 말씀을 할 때는 나를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나중에 결국 거기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까지 나가게 되면 그때는 절망해 버리는 거죠. 절망하고 어떻게 되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요. 율법에 나가가지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낭망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공의대로 판단해 달라는 말은 궁극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여기 다윗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말이죠. 나의 죄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들이 우리를 참소하고 내가 너의 죄를 안다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우리를 모욕할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호소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의가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요. 다른 의로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 공격의 하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의를 내놓으라고 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의를 내놔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의를 내놔라. 네가 선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한 의를 내놓으라고 할 때 그 의를 내놓지 못하면 바로 율법의 하살이 저주를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 못 이루면 바로 율법이 정죄와 심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5절까지. 그럼 그때는 뭘 가지고 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의 의로 갈 때만 율법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의 달로는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 3장 9절에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그 다윗의 호칭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는 것이죠. 물론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여호와 불러놓고 나의 하나님이여 매우 하나님을 향해 친근한 모습이 서려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한 관계가 암시되죠.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보다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냥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친근히 여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결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자기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 속에는 공포가 서린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서린 것이 아닌 한없이 사랑스러움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고 자기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친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일 그들이 쓰는 것이 뭡니까?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두려움과 경외심, 그런 것으로 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이 지금 부르는 것처럼 나야 하나님이여 라고 호칭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으로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친근한 하나님의 호칭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무한한 자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고 내 우편에 계신 주를 배웠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며 나를 요동치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경험이 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성자의 자비로우신 사랑 안에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단일신론적인 한 위만 있는 한 분 하나님,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만을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세미나 할 때 어떤 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회를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녔대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기준으로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라고 판단할 수 있겠니까? 좋은 교회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구별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교회에 가서 실력을 길러야만 좋은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순환이죠. 좋은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에 가서 좋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자중들이 다 웃었어요. 바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좋은 교회를 딱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 전부 다 틀렸어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전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저 교회도 자기 입맛에 맞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그 기준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뭡니까? 좋은 교회를 선택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서 믿음이 생겨난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뭐 프로그램 많이 하고 뭐 제자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예,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참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안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뭐야?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인데 그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면 그에게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뭐예요? 진리의 세계에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걸 모르면요, 아무리 교리를 설교를 하고 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알 수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성경 박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몰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라 하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나서,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그는 그의 영혼 속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의 세계에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근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친근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그는 바로 그 아들 성자 그리스도의 그 의가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들의 의를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공의대로 판단해 달라는 그 말씀 속에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이 그 자기의 의에 대한 자신만만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방표로 삼고 하나님의 재판장에게 자기는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의 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수가 공격할 때에 같은 말씀입니다만 절대로 낭망함으로 원수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말씀의 의미는 뭐인가? 나는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낭망함으로 원수를 절대로 기쁘게 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의를 다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인 줄 압니까? 성도가 넘어질 때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잃고 넘어질 때에 마귀는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3번 기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의가 영원하도록,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원수가 손대지 못하도록 그의 피와 성령으로 그것을 보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 원수가 공격할 때 넘어지고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귀는 기뻐하게 하는 일이 된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나는 원수가 나를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낭망해서 원수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의로 경고히 섬으로써 원수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올 때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믿음으로 믿음을 견고히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마귀는 자기의 공격이 허사인 것을 알고 낙담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100세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구나. 내가 왜 믿음이 약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붙들리라.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리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뜨려질 때 원수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소원은 뭡니까?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죠. 그거 넘어지면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또 혹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넘어지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약해서 넘어졌다가도 또 곧 바로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마귀가 소원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내가 하지 않겠다. 그것을 보고 나의 넘어진 걸 보고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됐다 하며 박장대소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결의가 지금 다윗에게 이 기도를 통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삼켰다는 말은 뭐냐? 셀로라고 되어 있어요. 셀로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마신다. 그냥 꿀꺽 삼켜버린다. 사자가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냥 꿀꺽 삼킨다. 그게 뭐야? 완전한 정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이 우리를 삼켰다, 우리를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이죠. 자, 기도의 형식이죠. 또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나는 절대로 마귀가 내게서 나를 이겼다, 나를 삼켰다, 나를 정복했다는 말을 하도록 하지 않겠다 라는 결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말합니다. 여기 삼킬 자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먹는다는 뜻이야. 짐승이 사자가 고기를 먹듯이. 여러분 큰 짐승은 작은 동물 뭐 쥐나 이런 거 토끼 같은 것은 그냥 삼켜버리죠. 독수리도 삼키더라고요. 웬만한 큰 것도 그냥 삼켜버리더라고.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마귀가 진짜로 우리를 삼킬 수 있을까요? 우리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도들을 지금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하는 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할까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할까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불신자들은 이미 사자의 지배 아래에 들어있어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들의 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격할 필요가 없죠. 불택자들은.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수 있다는 말일까요? 마귀가 우는 자를 찾아서 삼키러 다니는데 삼킬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저를 삼겠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소서라는 말씀처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한 말이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여 깨어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어린 아이를 아빠가 손에 잡고 이 낭떠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에 그러죠. 너 아빠 손 꼭 잡아야 돼. 너 한번 팔다가는 저기 떨어져. 무서운 말이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아이는 아빠의 손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는 그 아이의 손을 안 놓죠. 그 아이로 하여금 조심해서 가라는 말이죠. 경성하는 거죠.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삼켜서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 읽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완벽한 구원의 효력이 우리를 절대 구원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법으로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귀는요, 또 자기가 착각을 해요. 우리에게 좀 공격을 하고 우리가 좀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우리를 정복했다고 생각해요. 마귀의 착각이죠. 원수 마귀는 성도들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면, 예수님이 사망에게 삼켜졌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에 넘겨졌죠.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죠.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님,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지만은 소화할 수가 없죠. 그저 죽음을 맛보게 할 뿐이죠, 예수님께. 그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어요. 영원히 지배할 수 없어요. 영원토록 예수님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둘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맛본 것으로 그치고 이제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냈죠. 부활절이 그거 아닙니까? 무덤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죠.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보여줬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은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냈죠.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비유했죠. 너희가 표적을 구하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사망에게 삼켜져서 무덤 아래 있지만은 그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낼 것을 요나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마귀는 사망은 예수님을 삼키고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했죠. 삼켰다고 생각했죠. 삼킨 것이 아니죠. 소화를 못 시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때로는 시험을 받아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어떤 때는 비참하게 넘어지고 완전히 패배했다고, 마귀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KO패 당하고 그러기 상태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 경우도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망했구나. 나는 완전히 마귀에게 패배했구나. 마귀에게 삼켜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마귀가 우리를 삼킨 것이 아닙니다. 삼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의 강한 손과 그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고기 잡을 때 여러분 미끼 끼워가지고 탁 던져 넣는데 고기가 그걸 탁 물고 오잖아요. 빼면은 그냥 그 미끼가 그대로 딸려 나오죠. 그냥 쏘았죠. 자기가 물은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물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 것이 없어요. 그냥 그를 넘어지게 한 것이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아멘. 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비참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전망적인 상황에 일어나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왜? 예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는 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100번 넘어서 101번째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삼킨 것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승리를 얻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멘. 사단이 여러분 욥을 공격했죠. 전부 다 뺏어간 것 같죠. 전부 완전히 이긴 것 같죠. 그러나 욥을 공격한 마귀는 패배했죠. 다 회복했잖아요. 다 뺏어가 버리고 몸도 병들었지만 그럼 완전히 사단에게 패배한 거죠. 패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와 욥의 순전한 믿음과 또 그가 그것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죠. 넘어졌죠. 명백하게 넘어졌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뭐예요? 회개하고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절망적인 완전히 마귀에게 KO패 당한 것 같지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를 절망에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닭이 3번 올 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달고 자기의 잘못이 평생 자기를 회개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었지만 나는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나는 거꾸로 달리겠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평생 동안 바울을 육체의 가시로서 공격한 사단, 그를 괴롭혔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몸에서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했죠. 왜 그랬습니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사자를 그의 육체에 허락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패배라는 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면서도 그 순간 내가 완전히 마귀에게 졌다. 그 졌습니까? 안 졌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때 졌으면 이 자리에 못 있죠. 저번에 또 뉴스에 보니까 뭐입니까? 조세행인가? 또 얼마 전에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담을 넘어가지고.
그래 또 나왔어요. 아들이 뭐 나이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담을 넘고 다니더라. 그런데 이제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니까요. 이번에 나오면은 선교한대요. 저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정말 그 사람 회심도 했고 구원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라는 이름이 안 빠져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놈의 재성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냥 몸이 건질건질하대요. 그냥 담을 넘어 그 스릴이 있대요. 담 넘을 때 아주 그것이 마약과 같이 강하답니다. 마치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손을 잘라도 도박하는 것처럼 도둑의 절도에 중독이 되면 그렇답니다. 나는 그래도 그 사람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절망할 것 같잖아요. 아, 이건 나 같은 놈하고 그냥 포기할 것 같잖아요. 포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모욕하고 참사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에 믿음의 의로 나아가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믿음의 의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를 공의대로 판단하소서. 저들이 나를 참사할 때에 하지만은 저들이 말하는 것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의롭게 판단해서 어렵다고 하면은 나는 됩니다. 천만 원이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만이 나를 어렵다고 하면 됩니다. 나를 공의로 판단하소서. 나야 하나님이요, 나야 하나님이요. 사랑 가득한 그 음성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의 의를 하나님의 심판의 방패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옷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정복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원수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쌓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있다. 우리는 아무리 마귀에게 패배하고 아무리 낮은 비참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결코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이겼다고 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상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엄청나고 무서운 죄를 지은 이후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방패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옷으로 주셨습니다. 이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 앞에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